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의 메시지에서 자신을 좀 점검해 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점검할 걸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말씀 성취는 어디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기도 응답은 어디까지 응답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전도 운동은 어디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하게 지어 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가 이렇게 조금 체크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제일 먼저 7망대를 받아놓고 누리냐 못 누리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망대를 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항상 고백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삼시세 살리는 그런 권세, 능력, 오히려 CVDIP 그 언약을 미리 주셔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누리는 걸 얼만큼 누리냐는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망대를 나는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 이거하고 나는 내 현장에서 7여정을 이렇게 한 발 한 발이라도 뛰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건, 어떤 그 문제, 위기가 왔을 때 나는 7이정표를 따라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7이정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하느냐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다 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면서 참된 이 누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때 기도한 게 너무 중요한 시간표였고, 그래도 그때 기도한 게 제일 나았구나,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점검을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사울왕한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도망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여정에서 쓰는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의 삶은 많이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갖다 칭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바로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요셉이 굉장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점검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장에. 근데 주님이 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과 이 관계 형성이 얼만큼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갖다가 정리해 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믿음으로 바꾸는 것,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절대 안 놓는 분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냐? 나를 통해서 언제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 안에 있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좀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 약속이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말씀 하시고 바로 기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진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리라. 왜 그래요? 계명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과의 관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보혜사 그만 가이드 그런 뜻입니다. 안내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 이는 성령과의 친밀하다.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뭐 그죠? 진짜 100%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내 안에 붙어 있으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거든. 무엇이 너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은 열매 맺을 것을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따랐고 보았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리라. 증인되어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하고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복음 전하라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 영혼을 품고 살린 일에 들여지면 그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전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또 내 마음에도 역사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에서 성령 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세계 복음화 성령 빼놓고는 인간의 헛된 그런 쓸데없는 그냥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알고 성령께서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 일에 들여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그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부탁받은 전도자가 그 일에 헌신하면 가장 기쁨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복음운동에 대열에 서서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 맞췄다는 것은 이건 자손천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손천대 축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놓쳐버린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여기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고, 그죠? 전도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교회 봉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생명 살리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서밋이 돼야 된다 하는 목적이 뭐냐? 서밋이 되면 전도할 폭이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너는 서밋이 되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라. 그 말이지. 너 대통령 돼서 잘 살아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 리더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서밋에 도전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정말 중추적인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의 참 안내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내 현장의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라. 자꾸 하루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부활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